요즘 주일학교에서 하나바이블이라는 총회 공과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반기 교사 교육을 하면서 복습 차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총회에서 번역한 소요리 문답을 보면요. 소요리 문답 4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요.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신데요. 그리고 그 권능은 영원 무궁하고요. 불변하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모든 성품이 마찬가지인데요. 그의 공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고 그의 거룩하심도 그의 인자하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틀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와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근본적으로 피조물로서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당연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의 한계, 우리가 정한 우리에게 또한 정해진 틀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또한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늘 제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가 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사회의 각박한 현실 가운데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만들어 놓은 틀과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틀에 갇힌 용사에게라는 제목으로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틀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온 틀과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을 잠깐 살펴보면요.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른 사사들을 일으키심으로,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드보라와 바락을 일으키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데요.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아닌 주위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악을 저질렀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또 이방과 같은 풍요를 기대하며 주위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악을 행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악을 행하면서요, 우리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잘 살 거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악을 행한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악을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요. 그 결과 그들의 궁핍함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이스라엘이 씨를 뿌릴 때면 미디안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많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면은 그들의 주위의 나라와 똑같이 되면은 그들과 같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굉장한 궁핍함과 괴로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6절과 같이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곧바로 사사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그 죄를 알고 깨닫는 것이 그들을 먼저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보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바로 앞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먼저 짧게 한번 적용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혹시라도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세상의 탐욕을,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탐욕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을 신뢰하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방법대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서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하며 무궁하며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요, 장차 그 모든 악을 완전히 심판하실 텐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 또한 장차 그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하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틀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서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사사를, 기드온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구원자처럼 어떤 능력을 행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11절 하반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타작은 넓고 개방된 공간에서 타작 마당에서 하기 마련인데요,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왜 그랬다고 하고 있나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앞서 살펴봤듯이 그들이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은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모든 것을 쓸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기드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모든 것을 강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포도주 틀에서 마음을 졸이며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과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평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불평과 원망과 비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현실 가운데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살기는 살아야 하니까 이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으로부터 자신을 그나마 숨겨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상은 나를 지켜줄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포도주 틀이라도 의지하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이 모습이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포도주 틀에서 웅크리고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과 같을 수 있는데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감사하게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그의 현실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인데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우리의 모습이 멋져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간신히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 모습이 내가 봐도 한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즉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의 항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요. 그가 봐도 스스로가 비참하고 한심한데요. 감사할 게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말을 듣고 울컥해서 이렇게 길게 항변하는 겁니다. 오 나의 주여. 그가 탄식하면서 항변하고 있는데요. 먼저 항변하는 것은 그가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을 그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가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따지고 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란 말씀이 이겁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강대한 애굽을 물리치고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의 조상들로부터 배우고 듣고 자란 것이 그 내용인데요. 그런데 대체 지금 이 현실을 보면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13절의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현실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현실의 틀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 갇혀서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 기드온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요. 마치 포도주 틀에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현실을 겪다 보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발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나는 이 모양인데?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인가? 왜 우리 직장은 이 모양이고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인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조상들이 말하던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드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것은 맞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를 포도주 틀에 있는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기드온의 현실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달려오는 현실이고요. 포도주 틀에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와 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앞서서 하나님은 무한하며 무궁하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놀랍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하나님은요, 출애굽 때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도 그 땅 가운데에서도 놀랍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틀에 갇혀서 이방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의 상황과 처지라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체념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그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틀에 갇혀 있지 말고, 더 이상 포도주 틀에 숨어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믿음으로 가라. 바라기는 상황의 틀, 현실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라는 틀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가로막는 또 다른 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틀인데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연이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가 이번에는 자기의 능력 없음을, 자기의 작고 약함을 보며 그 자기 능력, 자기 힘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그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의 약함도 미디안의 많음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네가 머물고 있는 그 틀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시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틀에 갇혀서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단지 우리의 작음을, 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내가 해내야 한다라는 그 착각에서도 우리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15절의 기드온의 말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기드온의 집이 극히 강하고 그가 가장 큰 자라면 어떻습니까? 만약 그가 할만했다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내가 연약해서 못한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요 겸손의 표현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만 가운데 나온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며 내가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틀을 벗어난다라고 할 때요,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착각,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착각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려운데요. 그래서 늘 망설이고 늘 실망하고 늘 나의 능력 없음에 상황 가운데 분노하고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부담이 아니라 자책이 아니라 기쁨으로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을 주셨어요. 정말로 믿음을 주셨어요.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그의 상황을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의 능력을 보면 그의 능력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그를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틀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방신들을 따르는 그런 죄의 틀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한탄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큰 용사로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